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통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신자 가운데 1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다는 그러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10명이 등록하면 채 3명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충격적인 것은 요즘의 성도님들 중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등록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영적으로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보면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는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비가 오면 쓸려갑니다. 화분에서 옮겨 심은 나무가 뿌리 내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 믿음이 결코 잘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건강한 영성훈련입니다. 요즘 사람들 건강에 관심이 대단합니다. 헬스장은 새벽부터 사람들로 넘쳐나고 건강식품 시장은 매년 성장을 합니다. 좋은 일인데요. 이상한 것은 그렇게 육체적인 건강에는 그렇게 열정이 관심이 대단한데 영혼 건강에는 도대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우고 식단을 관리하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해라, 연단해라. 여기에 연단한다는 헬라어가 그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체육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운동선수들 승리하려면 지독하게 땀을 흘립니다. 그리스도인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경건한 영성훈련이 뭐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영성이 뭔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누군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이란 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뭐냐? 영성이 깊은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도 한번 세게 했더니 영성이 꽉 차 그런 거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사람 패고 도둑질해요. 영성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성신학자들은 영성훈련의 목표를 정의하기를 인간의 존재 양식에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인간의 행동 양식에서 하나님의 행동 양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생각이 점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인 거예요.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영성이 충만한 분들만 주무십시오. 깊은 꿈 꾸다가 이상한 꿈 꿉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영성 훈련의 핵심이에요. 문제는 현대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더라. 돈, 성공, 명예, 부귀, 쾌락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꽉 채우고 있어.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내가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내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사람은요 자신의 목마름을 향해 달려가요.
돈에 목마른 사람은 돈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커피 한 잔 못 사요. 왜? 돈이 중요하니까. 인정에 목마른 사람, 인정받는 데 혈안이 되고, 쾌락에 목마른 사람은 평생 쾌락을 향해 쫓아다니는, 명예의 권력에 목마른 사람은 그것에 미쳐버립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별의별 짓 다 해요. 그래도 그거 못 놔요. 왜?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니까. 주님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발견하고, 그리고 영혼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러면 그 심령에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목말라고 있는가?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났어요? 시간 날 때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잠이 그렇게 안 올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목마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은혜에 목마른 사람은요, 예배에 목숨 걸어요. 말씀에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요. 나는 과연 무엇을 목말랄까?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대요. 까불지 말래요. 나는 신앙이 5대 6대째래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그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적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를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 목마름이 곧 여러분의 영성인 거예요. 왜 영성 훈련이 필요하냐?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사도는 육체의 훈련을 부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유익이 있는데 조금 있대요.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제한된 유익이야. 이 땅에서만 잠시 유효한 유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몸짱해도 늙으면 힘 빠지고 죽어요. 한때 최고의 운동선수도요, 은퇴하니까 평범한 노인네가 되는, 70이 넘어가면 건강의 평준화가 와요. 건강의 평준화가 와서 다 몹쓰게 되니까 나중에 입만 살아. 입만 살아. 그래서 노인네한테 한번 붙잡히면 큰일 나요. 하루 진중히 붙들려 있어야 돼. 입만 살기 때문에. 건강의 평준화가 와요. 여러분, 그런데 경건은 달라요.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 금생에도 유익하고 내생에도 유익하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육체의 유익은, 육체 훈련의 유익은 제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영성 훈련의 유익은 영원하고 포괄적이에요. 현대인들은 정반대로 살아요. 그저 육체를 위해서는 겁나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다 써. 그런데 영혼의 영적인 유익과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예배 시간 1시간도 귀찮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사실이라면 마지막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후회와 절망밖에 없을 거예요.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이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주님이 위해서 산다고, 그래 살았다고
얼만큼 뭘 했는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즐길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도대체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과 즐길 생각에만 미쳐 있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쇼츠를 즐겨요. 쇼츠. 짤막짤막한 영상들. 그거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묵상이 없어요. 경건을 묵살해버려요. 그 순간만 즐기면 된다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일시적인 즐거움보다는 인생의 최종 결론인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초상집에서 우리는 세월의 덧없은 인생의 허무함을, 겸손을 배워요. 죽고 나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그래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진지한 성찰은 삶을 더 신중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로 연결이 되잖아요. 반면에 우매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죽음의 진실을 외면하고 자꾸 기쁨과 쾌락에만 마음을 빼앗겨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거울을 안 본대. 왜? 거울 안 보냐 그랬더니 늙어가는 자기 얼굴이 꼴보기 싫대. 계속 봐야 돼요. 하루에도 100번씩 봐야 돼요. 그 얼굴 쳐다보면서 그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뿐이냐. 그러면서 볼태기를 쳐야 돼요.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반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심어주는 것은, 야, 곧 죽어, 곧 끝나, 정신 차려,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매한 자들은 그저 웃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종말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는 인생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가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 묻고 있어요. 진짜 지혜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경건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좋은 땅에 심은 나무라도 농부가 물 주고 가꾸고 거름 주고 하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요. 신앙의 영성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내가 정말로 절제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섬기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잘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영성이 강해지고, 열심히 말씀 읽는 사람 말씀의 훈련 영성이 강해지고,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 섬김의 영성이 강해지고, 반대로 기도에 게으른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말씀 등한히 하는 사람이 경건한 변화가 있을 수 없고요. 영성은요, 요술이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쉼없는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체질화되고 습관화돼야 경건한 영성이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약간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내던져요. 예배의 끈을 풀어버려요. 여러분, 예배의 끈은 생명줄이에요. 이것마저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자예요. 세상의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범사의 유익, 영원한 유익을 뒤로 한다면 이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영성훈련의 5가지 영역을 제시하는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씀이에요. 5가지를 말해요. 첫째, 언어예요. 말이에요. 언어는 그 사람의 전부를 대변해요. 성품과 인격과 영성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말씀이에요. 의미 없는 잡담, 남을 헐뜯는 험담, 부정적인 불평, 이런 말들은 영성을 죽이는 독약이에요.
한 공동체의 영성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말을 즐기느냐에 걸려 있어요.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 쏟아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메말라 터지고 그리고 황폐해집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며칠 전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 고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자꾸 칭찬해줬더니 사람이 바뀌더래요. 지적할수록 변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심히 망가지더래요. 그래서 자꾸 칭찬해줬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래요. 어쩌면 이런 태도가 건강한 영성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행실이에요.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영성적 무신론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성적 무신론자는 누구냐면 입술로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마음으로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내 얘기 같지 않아요? 설교하기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것이 설교대로 사는 거예요. 저희 선배 중에 아주 엉터리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말을 진짜 잘해요. 사기도 잘 쳐요. 그래서 저한테 제 전사 때 뭐라 하면 자기는 설교만 전담하는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대. 자기는 설교는 자시대.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풍비박산 내고 그리고 지금 목회 안 하고 떨려나 버렸어요. 여러분 설교가 입만 나불나불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뭐 그냥 뭐 어나운서 데려다 여기다 놓고 읽게 하면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러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살아내야 되니까 힘들어. 성도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세상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제 젊은 시절에 간혹 이렇게 살다 보면 아내하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강단에 섰던 적이 있어요. 와, 정말 힘든 거야. 제 안에서 자책이 일어나는데, 야, 너 같은 놈이 뭔 싸우고 뭔 설교를 하냐? 의견 충돌하고 뭔 설교야?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죽을 만큼 힘들어.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저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요? 지금 겁나 잘 살아요. 부부싸움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들하고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요. 그래요. 내가 오늘 우리가 이 마을에서 위대한 설교를 하자. 제자들이 기대에 차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위대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마을 다 지나가서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위대한 설교를 하신다며요. 설교 다 했다. 설교 다 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이미 설교했다. 이 말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과 눈빛과 걸음걸이를 봤다. 그것이 설교였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설교야. 전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전도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나눠요. 이사 오신 분들에게 가서 살금하니 놓고 와요. 쉿, 주여, 쉿, 이렇게 하고 와요. 여러분, 그 잘난 거 갖다 주면서 눌러놓고요. 저요 광복해서 왔는데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랄까? 그거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말로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에요. 내 삶이 전도이고 내 삶이 설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진실함을 얘기해요. 특별히 정절은 이성관계, 물질관계에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역사가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부채 문제에서도 깨끗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상에 대한 평가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감동으로 전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건강한 영성의 열매예요. 경건은 거룩한 폼을 잡고 뭐 이렇게 걸음걸 이상하게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목사도 변하고 장로님들도 변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해야 돼요.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예요. TV에서 그 모창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떤 가수의 흉내를 내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 가수보다 더 모창을 잘해가지고 진짜 가수를 이겨. 이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이런 쇼가 아니에요. 신앙은 모창이 아니야. 예수님이 흉내만 내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중심이 진짜로 바뀌고 변해야 돼.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뿌리부터 신자가 돼야 돼요. 자, 1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말씀 생활과 헌신 생활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영성훈련은 불가능해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에 있어요. 이렇게 앙상블 연주자들이 연주 전에 피아노 음에 이렇게 악기를 조율하잖아요. 디 이렇게 하면서 조율을 해서 피아노 음의 현을 다 맞춰요. 절대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성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경험이 진짜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그 방식대로 그렇게 믿다가 죽겠대.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신앙에, 내 삶에, 내 영성에 절대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될 때 건강한 영성이,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보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사고방식 중 하나가 무교회 의식.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무교회 의식이 많아졌어요. 교회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고 등록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소파에서 유튜브로 설교 한 편 들으면 예배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건강한 영성이 생길까?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플 수 있고 상처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겨내며 기도하며 그렇게 건강한 영성이, 건강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를 따라 헌신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건강하려면 뭔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먹는 것에 관한 한국 사람이 최고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식당 관광을 오잖아. 먹는 관광을. 한국에 가면 먹을 게 많다 이래가지고 진짜 맛있게 잘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것들은 그냥 빵도 막 대땅 큰 거 하나에 뭐 싸긴 한데 맛이 없어. 건강이 좋다 그러면 뭐 별걸 다 잡아먹어요. 진해도 삶아 먹고요. 이상한 것도 막, 아마 바퀴벌레도 누가 영양가 있다 그러면 다 잡아먹을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우리나라 사람 풀어놨으면 절대 선악과 안 따먹는다는 거야. 뱀 잡아먹지. 여러분, 그래서 건강해졌어. 뭐해요? 건강해져가지고 맨 못된 짓만 해. 이게 건강 추구하는 사람들의 민낯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성향에 좋은 말씀만 찾아 듣고 찾아다니고, 물론 말씀 사모하는 거 좋지요. 문제는 자기 식대로 믿는 거야.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지 않아. 은혜 받았대. 그런데
삶은 엉터리야.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영성이 건강해져요? 천만에. 먹고 운동 안 하면 비만의 질병에 걸리는 것과 똑같은 거야. 듣기만 해서 신앙 영성이 자라지 않아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 말씀 들었으면 들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은혜 받는 생활과 섬기는 생활이 함께 갈 때 건강한 영성이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셀 모임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헌신한 그런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요, 교회 안에 뿌리 내리는 신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등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어서.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에 이상한 목회자들도 많고 이단도 깔려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참 안타깝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는 절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무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한 공동체 안에 뿌리 내려야 잘 자라요. 교회 생활에 무책임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도 무책임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니고 상처받고요. 목사는 상처 안 받을까? 여러분, 목사 해봐요. 목사도 상처 많이 받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지고, 아픔을 보고 새벽에 기도하고 너무너무 속 터져서 울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 상처가 별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영성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하는데요,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파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쳐 쓰러졌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는 지쳐, 기도하는 모세는 쓰러져. 그래서 아론과 우리 받쳐주는 거야. 여러분, 영성사역을 감당할수록 쉽게 지칠 수 있어요.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를 붙들어줘야 되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고, 사역자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부탁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분명히 부탁하려고 그래, 전화도 안 받아. 아이고, 영악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마모되는 것은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에요. 기름을 치지 않아서. 성도가 지치는 것은 많이 섬겨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메말라서 지쳐요. 은혜 받다 지치는 사람 없어요. 섬기다 보람 잃어버릴 때 지치는 것. 그러므로 은혜 받는 생활과 섬기는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받기만 하고 섬기지 않으면 머리통만 커지고, 섬기고 받지 않으면 은혜가 고갈돼 쓰러져요. 예배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셀과 봉사로, 충성으로, 섬김으로 균형 잡힌 삶이 건강한 영성을 만들어 갑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옛날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게 절감이 되더라고요. 잘난 놈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냥 정말 인정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시골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다가 나중에 중직자 되더라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산에 보면 잘생긴 나무는 다 베어다가 제목으로 팔고, 못생긴 나무는 나중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아주 멋있는 고상한 그러한 고목이 되더란 말이야. 우리가 얼굴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인기박수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기분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과 기분 믿는 거예요. 우리 새 건물로 이렇게 이전한 지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새로 이사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변화가 생겨요. 사랑하는 광복교회가 지치고 상한 사람들에게, 피곤한 사람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은혜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교회의 방황이 끝나고 건강한 영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뿌리를 잘 내려야 돼. 자주 옮겨 심으면 나무 죽어요. 은혜 받고 은혜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뿌리 깊은 영성은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훈련시키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영성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 나의 주께 드리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 주께 드리네. 주님과 함께한 그 고백을 나의 삶에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님 품으신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야. 아멘. 주와 함께한 고백을 나의 삶에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실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충만히 담아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게 나를 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영성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정말로 주님 오른절히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여 저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저희들을 주께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의 사랑, 성령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성을, 신앙을, 경건을 돌아봅니다. 주님, 육체를 위해서는 그토록 열심이었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약간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유익을 우습게 알았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믿음을 추구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뿌리 깊은 영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군에서 군 생활에 고생하고 군 생활에 어려움 가운데에서 견디며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고 지치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 위에 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평강 역사하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믿음의 영성으로 주님 몸된 교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섬김을 통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교회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